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이 뭡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고 물질의 성벽을 쌓고 또 권세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가고 뜻하지 않게 자녀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내 소중한 것을 남겨둔 채 내 자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려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봄 강물이 흐르는 것 같더니 벌써 이제 여름의 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거죠. 어느 날 기둥같이 생각했던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생때 같은 자식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갑작스런 상실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옆에서 어떤 단어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단어도 사실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살 만큼 사시고 가니까 그래도 그 슬픔 중에 좀 위로가 되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그 슬픔은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실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이 상실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인생의 상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심각했는데 이런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로봇가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빨간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태엽을 감아놓으면 앞으로 지지지지직 하는 은색, 요만한 그 움직이는, 지금은 좋은 장난감이 많지만 그때는 막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요 엄청 좋은 거였어요. 비웃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장난감들 아마 남자분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꺼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뭐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집에 제대로 두지 못하고 문 앞에 어디 이렇게 제가 숨겨두고 갔어요.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떤 니은 미음께서 내가 숨겨둔 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야, 그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겠지만 학교에서 문 앞에서 그 병아리 팔잖아요. 그죠? 병아리 팔면 그거 키우겠다고 가져와서 착 짹짹거리는 거 열심히 그냥 먹이 줬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2, 3일 있다 가버리시더라고. 아마 그런 추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 부유함을 느낄 때 어느 날 와보니까 다 그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타버렸어. 막 그냥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제가 전학을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제 짝이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자 짝이죠. 여자 짝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잘 챙겨주고, 우리 막 남자들끼리 금거 놓고 넘어오면 막 이거 내 거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짝은 얼마나 사랑이 풍부한지 저에게 막 수첩도 주고 막 공책도 주고, 귀할 때 아닙니까? 그죠?
정현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예, 꼭 귀할 때 아니야, 그죠? 근데 막 주고 얼마나 잘해주고, 제가 앞에 나가서 문제 푸는데 모르면 뒤돌아보면 답도 가르쳐주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각을 했어요.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가보니까 짝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찍 와서 앞에서 인사하고 호주로 이민 갔대.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지금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름이 순금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세련된 이름이죠. 예, 순금 씨. 이 설교를 듣고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랬는데 진짜 막 그 두고두고 어린 나이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서 다락방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순금아, 순금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상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상실과 큰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상철과 이별의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소중한 것을 상실함으로 이별의 아픔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상실이 없이는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픈 만큼 뭐 한다고 그러죠? 성숙해진다고 그러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왔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얼마랍니까? 80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마치 소풍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땅의 삶을 소풍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어간에 이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될 중요한 인생 수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잘 맺는 것도 배우고 또 때론 사람 부실하면서 사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학교로 말하면 전공 필수 과목,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무슨 수업이에요? 상실과 이별의 수업이에요. 뭐라고요? 상실과 이별. 왜 그렇습니까? 이 상실과 이별은 우리가 원한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상실이 없는, 이별이 없는 이 상황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가 떠나가고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 남편이, 친구가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이, 건강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런 수많은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의 프레임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상실과 이별들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고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김홍용 권사님, 박삼식 집사님, 이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유기숙 집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장례를 치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분은 호흡이 곤란해서 항상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냥 1시간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시기가 어려워서 이 호흡기를 떼면 이제 숨쉬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떨 때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한일마을 저기 슈퍼에 계란 한 판, 맥심 커피 한 박스, 뭐 하나, 목사님 제가 사놨는데 제가 들고는 못 가니까 목사님 이것 좀 교회 가져가세요. 계란 한 판, 요즘은 비싸지만 그때는 쌀 때 그거 뭐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쌀을 들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딸입니다. 왜요? 며느리입니다. 왜요? 어머님이 교회에 쌀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정말 마음에 남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예배하고 후회 없이 기도하고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서울에 그 강남에 강남하고도 대치동,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강남하고도 대치동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그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앞에 아주 최고 자리다 이거지. 근데 그 성남에서 공무원 하시고 이 버스 뭐 이런 거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교통 이런 거 담당하시던 분인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왜 기억에 남냐면 그분이 저한테 노트북도 사주셨어요. 그 20몇 년 전에 노트북 비쌀 때거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라고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 딸이 중학생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여기 분당 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학생 딸이. 그런데 그 성남에서 이분들이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같이 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병간호해야 되니까 병원이 있어야 되니까 번갈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한 번도 그분들이 빠진 적이 없어요. 번갈아서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그 병원에 가서 병간호하기도 힘든데, 거기 또 교회가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에서 그 대치동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병원에 또 가고, 그리고 또 출근해야 돼. 그러기를 몇 개월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도 야,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제가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가서 의식 못 차리니까 제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 마음을 알죠.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손을 씻고 중환자실에 면에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근데 제가 그리고 이게 보직이 바뀌잖아요. 교회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교구를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되고 이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뇌는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쓰러지잖아요. 이게 뇌가 그러면은 뇌에 흔적이 남아요. 그죠? 상처가 남아서 뭔가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마비가 온다든지 뭐 언어적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오른쪽 뇌 왼쪽 뇌에 따라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봤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멀쩡한 거야.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게 후유증이 어떻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뇌 전문, 간 전문이에요. 간은 제가 십몇 년 넘게 알아봐서 뭐 DOT, GPT, ALT, AST 무슨 수치 이런 거 효소 파괴되고 이런 거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아프니까. 근데 그 뇌관에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그 아이가 멀쩡하게 생글생글한 얼굴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앉아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왜 그 아이가 멀쩡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멀쩡한 이유를 저는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빛난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단하고 똑똑하고 뭐 유명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모습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이 없고 묵묵하게 그 남자 집사님은 여기 이쪽에 그 뭐 우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원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술 이쪽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째고 수술을 해서 여기 위에가 이렇게 바늘 자국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눈에 확 띄어요. 빼빼 마르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두 부부가 그 딸 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자식하고 부모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비하더니 결국은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이 상처란 이별이란 인생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물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건강도 선물이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선물이고, 내가 낳은 자식도 선물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제목을 적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감사한 거 있었냐? 감사한 거 뭐냐? 다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해줬기 때문에 꼬박꼬박 3가지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하자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차 같은 경우 이제 봉고차가 제가 어디 집회 부흥회 설교 가다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가 오래됐으니까 새로 사시죠. 그런데 어찌 이 차 저 차 어찌 하다 보니까 20년 된 그 차를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게 선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뭐 이사도 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약정들도 하고 막 이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선물이었는데 중간에 가서 이게 어떻게 돼요? 선물이 아니라 짐이 돼 버렸어. 차라리 없었으면은,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알죠.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막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가격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 결정적인 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차 살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죠. 그럼 이거 팔 때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파세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대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차저차하여 이제 오늘까지 오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어려웠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차도 지켜주시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시작한 공부가 있는데
이제 그 공부가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중간에도 하면서 학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멈출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말고사만 보면, 거기서 F만 안 나오면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몇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 선물로 받고 감사했는데 이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막 이러다가 이거 내가 잘못 만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정말 선물인 거예요. 그건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힘들다고 선물이 아닌 것, 이게 뭐 저주받은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안에 잠시 잠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전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과 부여,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을 오해하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선물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셔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팽개져 놓고 하나님은 나 선물 안 주셨다고, 저주를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죄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거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 분들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권세가 있고, 세 번 하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요. 시작.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권세가 있고, 손 들고 아멘 하면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분위기가 아니네. 한 번 더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과 가난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선물로 받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선물로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면서 건강할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파보면 어떻게 돼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시편 33편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평일날 가정예배 드리지만 요새 또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해주는,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가정예배는 저희가 따로 요새는 못 드리는데, 토요일날 이제 다 모이니까 김나를 합니다. 김나가 뭐라고 그랬죠? 깊은 나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들 나누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없이 어제도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래서 다 이런저런 고백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나눔도 갖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중간에 여러분이 아는 어려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은 기업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년이 넘은 기업이 제가 네이버에서 치니까 3개더라고요. 3개. 근데 일본은 100년이 넘은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3만 몇천 개더라고요. 3만 3천 개인가?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잘못된 줄 알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업은요 100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2대 3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그 뭐 남양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 할아버지 회장님 돼서 막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주권이 이렇게 경영권이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의 기업은 100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감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의 말이 사실이에요.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에요. 뭐 어떤 전문가의 말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고 변호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전문가가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이 hil비하지 마세요. 한 번 좋았다 한 번 싫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모든 것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이별의 아픔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소유를 상실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업도 명예도 권세도 이 땅의 것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천하보다 귀한,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앞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기도원에 사역할 때 간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 간증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윤경희 씨예요. 여자분, 그때 당시 나이는 35이었는데 서울 마포구에 사시고 지금은 뭐 한 20년 넘었으니까 5, 60대 되셨겠죠. 이분은 6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가고 항상 교회에서 뭐 학생부, 성가대,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근데 나름대로 참 커가면서 예수 믿는 건 나름대로 딱 정의하고 세상 가치관하고 딱 이렇게 저울질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또 생각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돈은 많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을 거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막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막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받겠죠. 어느 날 본인도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야.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구나. 다 원망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분이 수술 날짜 잡아놓고 수술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기도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21일 작정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내 욕심으로 살았던 거,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거 회개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남편은 또 부인이 아프니까 간호한다고 서울에서 성평을 오가면서 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서 여기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던 가운데 몇 개월을 있으면서 이분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이 윤경희 씨는 보호시 끝나고, 그러니까 20일을 금식 끝나고 보호시 가는 첫날 핏덩어리가 이렇게 3번 쏟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핏덩어리가 쏟아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살짝 반짝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진짜 그 암덩어리가 쏟아져서 낫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번씩 핏덩어리가 쏟아졌는데, 그러고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 없어졌습니다.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가 봐요. 암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간증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련식 씨, 이분은 그때 당시 60세인데 남자분이고 저희 교회가 있던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던 분인데 모태신앙으로 청년부시를 열심히 보냈어요. 근데 형식적인 신앙이라 술도 마시고 담배도 다 피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폈대요. 순간순간 이러지 말아야지 후회는 했지만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결국은 교회도 등지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뭐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들도 막 괴롭히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술 마시고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늦게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갔다 왔대. 순간 한 대 탁 얻어맞은 것처럼 자기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또 화풀이 한다고 또 막 부인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인하고 애들이 20번을 서울로 피했어.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저녁 때 와보니까 또 집이 다 청소돼 있고 또 부인하고 애들이 집에 있어요. 도망가지 않은 게 고마워가지고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부인이 좋다고 가방 들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셨어. 근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갑자기 옆구리가 막 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 간암이 무섭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간암 걸리신 분들 보니까 알면 거의 말기더라고요. 이게 잘 못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치료가 거의 안 되고, 우리 저 건너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우리 저 한일마을 그 미용실에 우리 오래돼서 사모님 이름이 뭐죠? 정금만 우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우리가 우간다 교회 세우고 열흘 만에 왔나요? 열흘 12일 만에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원, 야 신방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하늘나라 가셨다고. 한 달 만에 그냥 이렇게. 그 이분이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2001년 1월 19일부터 아내 따라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하다가 기도원에 가고 싶어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1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10일 금식하는 가운데 진짜 회개가 되니까 어떤 걸 회개했냐? 나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 자식들 내가 이렇게 괴롭힌 거, 내 아내 때린 거 회개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진짜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한 거.
그런 가운데 여러분 8일째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9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화장실 갔는데 핏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식을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의사가. 할렐루야. 이 사람 몇 개월 전에 검사할 때만 해도 그런 가난 말기였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이런 거 오늘 얘기하라고는 밤새도록 제가 이 간증은 수백 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상처, 상실과 이별의 시대를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상실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